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여인이 있죠. 과부인데 사르밧 과부. 그죠?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엘리야에게 정성껏 대접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와 관계되어 있는 여인인데 그게 누구냐면 수넴 여인이에요. 근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 잘 아는데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말씀 가지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어제가 9.11이에요. 그죠? 9.11 그 사건이 터진 지 꼭 몇 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어요. 20년. 저는 그 20년이란 걸 확실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막내가 태어났어요. 9월 6일 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5일 있다가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집사람이 애 낳고 이제 한 3일쯤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있다가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심한 우울증을 꽤 오래 앓았어요. 그것 때문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여전히 우리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그 9.11의 테러의 그 비극과 그 아픔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참 많이 겪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인종들 간의 갈등, 혐오, 차별, 종교에 대한 차별, 민족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뭐 공항에 가서 혹시 비행기 여러분 타보셨지만 비행기 탈 때나 어디 갈 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뭐 옷 벗어라, 허리띠 풀러라, 뭐 신발 벗어라, 뭐 굉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당연시 여기면서 그냥 수긍하고 따라가죠. 점점 미국 땅이 여전히 테러의 위협과 공포 속에 자유로운 땅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 처음에 읽었지만 말씀을 낭독했지만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피부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쉼을 맛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수넴 여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수넴이라고 하는 땅, 살롬이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살롬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수넴 살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오늘 8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릴렉스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띄워보시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서 수넴에 있는 여인을 뭐라고 칭하냐면 거기에 한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귀하다,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귀하다,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여인은 보석과 같은 여인이다. 아주 귀하고 흔하고 쉽게 만날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수넴 여인, 귀한 여인.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귀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오늘 8절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엘리사를 만나고 간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했다. 엘리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 좀 배가 고프니까 나 음식 좀 줘. 나 먹을 게 없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나 좀 밥 좀 차려줘.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래? 간권해서 자기가 억지로 이 엘리사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접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귀한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수렘 여인이에요. 사실 엘리사가 주로 활동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갈멜산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갈멜산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산이 갈멜산이라고요. 그 갈멜산에서 이 엘리사가 자기의 수도,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죠. 그래서 갈멜산하고 사마리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이 수넴 땅을 들리게 돼요. 살룸이라고 하는 땅을 들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보면 그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아주 자주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엘리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길을 가면서 뭐 먹을 게 형편없고 먹을 게 변변한 게 있겠나 싶어서 그 엘리사와 게하시를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배설하고 베푸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게 귀한 여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은, 이 수렘 여인은 자신이 섬길 수 있는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최선을 경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엘리사를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했으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 집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잦은지 모르겠어.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 도시를 지날 때마다 빠짐없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 아마 이 여인이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음식 솜씨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집에 갈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야? 그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마음과 그 어떤 그 모습이 엘리사에게 뭐야? 감동이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참 귀한 여인인데 대접을 하는데 한 번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엘리사를 대접해요. 여러분,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그냥 차라리 식당에서 음식 사드리는 게 낫지, 그치? 다른 데서 음식 사다가 대접하는 게 낫지, 사실 집에서 사람을 초청해서 손님을 맞는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지역을,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매번 엘리사를 집으로 모시고 그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한테 청하건대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수넴 여인과 남편이에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방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뭘 대접해요? 숙소를 대접해요. 즉 자기 집을 개조해서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도 필요하지만 쉴 곳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음식도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장기간 여행하면서 먹을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 속에 방을 하나 내서 그곳에서 쉬고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게
귀한 여인이에요. 섬길 때 흉내만 내는 섬김이 아니고 열심을 다하는, 적당히 하고 그치는 섬김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음식이면 음식, 방이면 방,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경주해서 엘리사를 섬기고 엘리사를 돕는, 엘리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귀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마련해줬다고 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한 건 전 본문에서 9절을 봅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이 여인이 정말 위대한 건, 이 여인이 정말 귀한 것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여인이 귀한 것은 뭐 음식을 잘하고 대접하는 것도 귀하죠. 자기 집을 개조해서 방을 마련해서 쉬지 못하고 쉴 수 없는 사람에게 쉴 수 있는 쉼터와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더 귀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에요. 이 여인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요. 이 여인이 귀한 것은 그 여인이 귀한 눈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인 것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안목은 누구의 안목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를 이 여인은 알았다고 하는, 그게 귀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고 저와 우리들이 이런 귀한 사람, 이 귀한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귀한 안목,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 사무엘과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안목이거든요. 이 여인이 귀한 것은 그런 안목,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 그걸 가지고 엘리사를 바라봤다는. 여러분, 엘리사의 외모가 출중합니까? 아니면 볼품 없습니까? 봤어야 알지.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외모는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 엘리사는 외모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사가 하루는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 애들이 모여서 손가락질하고 놀려요. 뭐라고 놀립니까? 대머리가 성전에 간다. 대머리가 성전에 간다. 그러면서 놀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대머리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인기가 없는가 봐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들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숲에서 불곰이어갖고 애들 40명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용모는 볼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여러분 알죠?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는 이야기. 그 찾아오는 이야기를 보면 재밌어요.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집에서 게하시에게 시켜요. 뭐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엘리사가 자기의 모습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이지 않았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가 그냥 개수하는 건 뭐냐면 용모가 볼품이 없어서 자기 모습을 보이기가 좀 부끄러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이 귀한 건 뭐냐면 그가 뭐 볼품이 없어. 겉모습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형편없고 뭘 인정할 건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거 용모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용모가 수려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안목과 시각이 필요해요. 우린 너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기까지 값을 지불하시면서 구원하시고 산 존재이고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남 여인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 알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해요.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특별히 심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왕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칭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칭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편과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받고 구원받는 사람. 왼편과 염소로 칭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딱 나눠요. 그리고 그들을 나눈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25장.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굶주릴 때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를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돌봤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잘 환영하고 맞아주었다. 그렇게 칭찬해요.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섬겼고 내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걸 줬고 내가 언제 당신을 입혔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반대 이야기를 왼편에 염소로 칭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요. 이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입히지 않았고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왕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떤 시각?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귀한 시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는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더 귀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여인이 귀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데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게 참 많아요. 내가 누구를 대접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섬기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내 만족인 경우가 참 많다고. 내 방식대로 내 기분대로 할 때가 참 많다고.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엘리사를 섬기는데 그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그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그 다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엘리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제가 공독해 드릴까요? 13절 나오네요. 엘리사가 자기 사회를 했는데 너는 그에게 이르라. 그이는 누구냐면 그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뭘 했다고? 세심한 배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귀한 단어다.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도다. 너무나 귀하잖아. 엘리사와 사활에게 대접을 받는 사람들에게 뭘 줬다는 거야? 감동을 줬다는 거야. 이 여인의 섬김이 엘리사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가 우리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받았길래 엘리사가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섬김과 그리고 배려가 그 여인에게 있었다. 그 여인은 정말 귀하다. 우리나라 소설이 아닌 비소설 분야에서 100만 부 이상의 책을 팔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배려라고 하는 책,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영예를 갖게 됩니다. 그 배려라고 하는 책은 무화집인데 그 책의 내용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 위는, 여기 위는 라스레미 위가 아닙니다. 장로님, 위 장로님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우화처럼 붙인 이름입니다. 주인공 위는 회사의 수석으로 입사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고 승진도 고속으로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대상이라고 하는, 정리대상이 뭔지 알죠? 명예퇴진하는 거예요. 정리대상. 정리대상이라고 하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는 혼란에 빠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와 함께 사는 것을 견디다 못한 와이프가 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옵니다. 그래서 그는 독백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건 나에게 너무 부당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닥쳐온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나 해결의 답과 실마리는 찾지 못합니다. 늘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11층에서 만난 어떤 사람, 인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에게 카드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 카드를 바라보고 그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카드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가꿔가는 배려의 삶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배려라고 하는 마음은 밤길을 걸으면서
자기도 앞을 잘 못 보는데 함께 걸어가는 상대방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걸어가는 마음, 그게 마음. 어두운 밤에 등불이 하나 있는데 자기 발 비추기도 급한데 그 등불을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치는 마음, 그게 배려.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산이 작아서 자기 혼자 쓰기에도 어려운데 비 오는 그날에 그 우산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는 마음, 그게 바로 배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와도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뭔 여인이냐면 배려의 마음. 오늘 보니까 세심한 배려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 정말 귀한 여인입니다.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여인, 귀한 사람, 귀하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여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귀하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참 귀하다. 참 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9월달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저에게 9월달은 뭐 그렇게 기쁘지 않은 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꼭 이맘때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보여준 세심한 배려,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밀려오더라고요. 참 부족한 저를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려울 때 저에게 힘이 되었고 저를 위로해 주었다. 참 귀하다. 지난 코로나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저의 개인적으로 있었고 저희 가족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 그런 어려움을 잘 이기고 잘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세심한 배려가 저에게 있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귀한 여인이 이 여인에게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의문이 뭡니까? 오늘 그렇게 세심한 배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구하는 뭐든지 구해라. 혹시 왕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너의 소원이 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내 앞에 고백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해결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너의 문제가 뭐든지 들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것, 너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게 뭐가 됐든지 어떤 문제가 됐든지 나에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짜 엉뚱해요. 진짜 생뚱맞는 대답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답이에요. 너가 원하는 거 뭐야? 너 문제가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이 엘리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정말 뭐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여인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여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귀한 여인이어도, 아무리 부자인 여인이어도, 아무리 마음씨가 고운 여인이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귀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그런 모습. 오늘 얘기했잖아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겁니다. 나는 내 지금 사는 거에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그의 마음에 속게 진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정말 그럴까? 라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엘리사의 그 수종들은 종인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해서 아들이나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이 고대에는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모욕적인 거란 말이죠. 아들이 없으면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 이 여인이 쫓겨납니다. 소방받습니다. 그죠? 아주 학대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수욕과 얼마나 많은 치욕을 받았겠냐고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 여인에게 반가울 리가 없잖아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고 상처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문제를 알고 이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거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하잖아요. 너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년 이맘때 한 해가 지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아들을 내가 내 품에 안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하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역사적으로 가장 자기 삶 속에서 아픈 문제, 치욕적인 문제,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엘리사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삶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죠.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마옵소서. 속이지 마소서. 왜 나를 속입니까? 왜 나를 우습게 알고 왜 나를 우습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이 얘기는 뭐야? 자기에게 아이를 낳게 할 거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에서는, 약속에서는 사실 이것은 누구의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그에게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계집종에게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미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여인의 모습.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대단하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에요. 그의 마음씨나 그가 섬기는 모습이나 그가 행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귀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뭘 주시기 원하냐? 상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살아계시고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 그에게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길 원해요. 어떤 상이냐면 귀한 여인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귀한 여인에게 뭘 플러스하길 원하는 거냐면 뭘 원하길 원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녀를 세우길 원하죠. 섬김의 상이 있어. 섬김은 항상 상이 있어. 말없이 겸손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에는 항상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축복은 뭐냐면 위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알겠지만 쭉 이 엘리사와 이 수넴 여인의 관계를 쭉 쓰고 있는데 이 여인이 결국 1년 지난 다음에 아들을 얻었어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자기가 믿지 않아서 무슨 나를 놀리는 겁니까? 나를 왜 그렇게 속입니까? 라고 했던 이 여인이 깨닫는 거예요. 뭘 발견했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행하셨구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건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깨닫고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정도 컸는데 들판에 아버지하고 들판에 일하러 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아프다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 품에 안깁니다. 수넴 여인 품에 안겨요. 근데 수넴 여인 품에 안긴 그 아들, 그 귀중한 아들이 어때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놀라냐면 이 엘리사에게 나중에 엘리사에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바랬습니까? 근데 내가 바라지 않고 달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주셨는데 또 이렇게 죽이게 만들고 이렇게 생명을 뺏어갈 일은 뭡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붙잡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붙잡습니다. 이 얘기는 뭐야? 이제는 뭐하고 하나님 앞에 뭐하는 여인이 됐다고? 찾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여인에게 무슨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내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긴 거예요. 위대한 발전이잖아요. 위대한 발전이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엘리사 발목을 잡고 놓진 않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결국 그 여인의 기도처럼 나중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찾아가서 그를 기도해주며 그를 다시 살려서 그 여인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을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